네, 오늘도 정말 보고 싶었던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공지를 올릴 때 여러분들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진심이에요. 진심을 받아주세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스토리, 세상의 왕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삶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에게 우정의 축복과 우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표정이 놀란 표정이신데 저에게도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서 드루 대학교 석사 과정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세 번째 학기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때 한국에서 어떤 한 유학생이 새롭게 공부를 하러 왔을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애 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겠지만 아기 때는 참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새로운 학생도 저와 비슷한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부인들 나이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학생이 기숙사로 이삿짐을 옮기는데 제가 가서 저의 소개를 하고 가서 이삿짐 옮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소파도 같이 날라주고 장롱, 침대 프레임 모든 것을 다 같이 도와주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동갑이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는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나왔고 졸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저랑 비슷하고 또 운동도 너무 좋아해서 학부 학생들과 저희가 농구를 자주 했는데 학부 학생들과 농구를 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합이 아주 잘 맞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같고 이렇게 또 비슷한 점이 많아서 같이 친구하자 그러고 이게 친구가 되었는데 그리고 더 좋았던 것은 이 신앙관도 저와 너무 비슷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를 해주고 또 신앙 상담도 하고 신앙 생활도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동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서부에서 세미나가 있을 때에 참석하러 왔을 때에도 만나고 또 무슨 서부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오면은 함께 만나고 1년에 몇 번씩 통화를 하는데 오랜만에 전화를 해도 마치 어제 통화를 했던 것 같은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이 괴롭혔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 나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 막 살려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지레 겁먹었던 것을 저희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고통과 또 이런 고민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 친구가 저보다 1년 먼저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했던 시기에 맞물려서 하필이면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적으로 너무 중요한 시기여서 장례식에 가보지 못했던 것, 그것이 마음에 너무나 큰 짐이었는데 그러나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 육성으로 녹음을 해서 그 파일을 주셨고 또 손으로 편지를 써서 그렇게 자신의 그 아들이 자신의 장례식에 오지 못할 것을 미리 예견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늘 힘이 되는 그런 친구와 10년 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제가 전화하면 부탁을 들어주고 또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하면 언제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또 다른 한 친구도 있었는데 이 참 힘들게 살았던 친구였는데 같은 학교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제 일이라면 발벗고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자주 연락하고 또 아내들끼리도 사이가 매우 좋아서 고민 상담도 하고 함께 한 집에서 모여서 밤을 새워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늦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눈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주신 제가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또 내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가족과 함께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사무엘상 17장부터 시작되는 그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다윗의 삶에서 너무나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사울의 마음은 이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는 반대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분노에 불타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인간적인 여러 욕망이 있었는데 그 모든 욕망을 하나의 욕망으로 집중합니다. 내가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다윗은 바위와 동굴에 살면서 가족으로부터 헤어지고 또 친구로부터도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로부터 얻은 그런 명성과 재산과도 작별을 하고 이 모든 것과도 작별을 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그 마음의 고통, 그 삶으로부터 오는 위험, 배고픔, 외로움이 다윗에게 반갑다고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고통의 용광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그 사람이 일종의 고통의 용광로와 같은 것을 통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도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당하는 다윗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였고 그의 이름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고 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의 친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지인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한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부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너무 많이 사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구를 오히려 많이 사귀려고 하다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정은 키워 나아가야 하는데 마치 농부가 농산물을 짓듯이 그렇게 키워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소수의 아주 깊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를 고르는 데는 천천히, 친구를 바꾸는 데는 더 천천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친구가 있다면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에 목회자 윤리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교회에서 인간적인 친구를 만들지 말라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 또 혹은 장로님들이나 그런 교회 중직자들의 모임에 가서 세미나를 듣게 되면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지만 교회에서 친구를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목사, 사모, 그리고 장로님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는 너무나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친구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선택하셨고 그 중에 특별히 12명 중에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조금 더 특별한 그런 내면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beloved disciple,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이유는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도 친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친구를 만들지 말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친구는 즉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의 관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타적인 친구, 이타적인 우정을 말을 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우정은 이타적인 우정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은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39절에 보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은 누구였죠?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왕자로서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추어졌지만 우리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18장, 19장, 20장 그리고 성경의 모든 곳을 찾아봐도 다윗을 질투했다라는 흔적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이타적이었고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그런 우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좋은 친구는 서로에게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네가 만약이라는 전제로 좋은 친구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네가 만약 나에게 사업에 좋은 제안을 해준다면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좋은 친구가 아니고요. 네가 나에게 좋은 차를 빌려줄 때 우리는 좋은 친구다. 그것도 좋은 친구가 아니고요. 네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해줄 때까지 우리가 좋은 친구다. 그것도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득 조건이 붙는다면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 일에는 조건이 붙을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이타적입니다. 그냥 사랑한다, period. 그냥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친구의 특징, 이 다음으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이타적인 우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견고한 우정이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3절을 보시면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목숨같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기와 목숨 변할 수 없는 그 목숨과 같은 그 언약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완벽주의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무비보셋, 이 발음하기 어려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항상 그 무비보셋은 자신이 왕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목숨의 위태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윗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걱정하면서 지냈던 무비보셋이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고 그냥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궁전에서 왕자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이었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피의 언약,
우정을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했던 이 언약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우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면 다윗에게 닥친 그 상황이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을 갈라놓고 헤어지게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특징 짓는 것은 이타적인 것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걸고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려보세요라고 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제가 몇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정의하기를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침묵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은 친구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고 절대 고장나지 않는 시계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두가 친구에 관한 너무나 좋은 정의인데 그 중에 1등을 차지한 정의가 뭐였냐면요,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떠날 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 그날 다윗은 모든 사람이 다윗을 다 떠나갔습니다.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요나단은 잠언 17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으로 끊이지 않고 끝까지 곁을 지켜준 친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누군가를 알고 싶으시다면 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있는데요, 그것은 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고비가 있을 때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는지 확인하고 어려움과 역경에 처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진실한 친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이타적인 관계, 그리고 견고한 관계였을 뿐만이 아니라 희생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 그들 사이에 희생적인 우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이 요나단은 다윗이 이런 특별한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은 반면에 다윗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족의 삶을 살았고 다윗은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요나단은 자신이 가진 것을 친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투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도 베풀 수는 있는데요, 베풀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무엘상 20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 요나단에게 다윗은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친구, 즉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타적인 관계, 견고한 관계, 그리고 희생적인 관계. 하지만 저는 이 진정한 친구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관계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관계, 거룩하게 하는 우정.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은 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이 다윗이 요나단을 친구로 둠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다윗을 친구로 두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친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예수님 이외에 가장 좋은 친구를 빼놓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 아내 김미리입니다. 제 아내는 참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 아내 이상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 좋은 친구의 역할도 하지만 때로 잘못했을 때 다윗을 꾸짖었던 그 나단 선지자가 되어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지그시 눌러주는 역할도 하고요. 네, 여러분, 제 아내가 그런데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친구는 나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는 나를 높이 들어 올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이 칼에 나를 세워주는 친구, 그런 칼에 나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의 인생에 나를 세워주는 친구가 됩니다. 그 친구는 여러분을 날카롭게 하고 예리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는 여러분의 영성을 무디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요나단에 의해서 날카로워졌고 요나단의 삶은 다윗에 의해서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여 항상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친구를 갖는 것입니다. 친구에 대해 기록한 글이 하나 있는데 우리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을 때의 나의 모습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당신 때문에 만들어지는 나의 모습도 사랑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에게 맞서서 뭐라고 해야 할 상황이 있을 때에 그 날선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있으십니까? 이 잠언 27장 6절에 따르면 신실한 친구는 친구의 상처를 보듬어 준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세 번역 성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친구의 책망은 신실한 것이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속임수라는 아주 훌륭한 구절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나를 감싸주고 사랑해줄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가 한번 휘청거렸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떠나시게 되어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어 제가 교육 목사를 하고 있을 때에 주일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에 1부, 2부 예배가 있었는데 2번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1부 설교가 끝나고 나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났는데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뭘 좀 잘못 먹었나 보다 하고 혼자서 손을 땄습니다. 제가 이 몸이 워낙 허약 체질이라서 자가 수리를 참 잘합니다. 그 당뇨하는 그 침을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짜고 이렇게 피를 뚫고 그리고 또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물도 먹고 소화제도 먹었는데 큰 차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11시가 되어서 2부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도 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배가 쥐어짜는 것처럼 너무 아팠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배가 아팠지만 여기서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하고 끝까지 버텼는데 제가 땀이 정말 없는 체질입니다. 똑같이 운동을 해도 남들은 한 바가지일 때 저는 한 방울 정도밖에 안 흔들리는데 온몸이 땀으로 다 와이셔츠가 다 땀으로 젖고 마치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냥 땀이 아니라 식은 땀이 쭉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버티다가 저기 있는 저 담임 목사실로,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뛰어 들어가서 바닥에 막 뒹굴었습니다. 그때 예배가 끝나고 교회의 그 갈등 때문에 바로 끝나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도 저에게 신경을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괜찮습니다. 뭐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여하튼 제 아내에게 막 급하게 전화를 해서, 제 아내도 또 예배 때문에 전화를 잘 못지 못했는데 어떻게 겨우겨우 연락이 돼서 아내의 부축을 받고 소파로 올라가서 앉았는데 이 체한 줄 알고 또 막 바늘 가져와서 여기를 뚫고 막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결국에는 너무 힘들어서 버티지 못해 결국에 점심 식사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바로 출발했는데, 집에 도착할 쯤 되니까 이제 배가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약이 듣질 않아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낮에 계속 잠만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겨우 아내가 해주는 그 죽을 조금 먹고 인터넷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증세인가 라고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정보를 잘못 입력했는지 무슨 증세인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배 아픈 것에 대해 인터넷 신문 기사에 그 달린 댓글 하나가 저의 눈을 사로잡았는데 저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배 아프다가 심장마비가 오고 그냥 죽는 거야. 나 죽으면 안 되는데, 나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다가 또 제 아내가 이 나단 선지자가 되어서 저를 꾸짖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거 찾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한국에 있는 의사 친구가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해서 이렇게 처방을 받기로 했습니다.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친구야, 내가 배 아픈데 그 인터넷 기사 보니까 심장마비 예가 있던데 내 심장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난 심장이 튼튼하거든. 그런데 이쪽에 맹장도 아니야. 배가 아픈데 그 맹장은 밑에 배가 아픈 게 아니거든. 독감도 아니야. 나 열도 없거든. 그랬더니 제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증세를 다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위경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한국에서 약을 보내줄 테니까 그걸 먹고 나중에 꼭 위내시경을 받아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막 심하게 뭐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하는 일이 좋고 또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몸은 꼭 챙겨가면서 해야 하는 거라고 막 화를 내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자기가 챙겨주고 그렇게 하겠지만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네가 똑바로 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는 집사인데 나는 목사인데 저에게 막 열심히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전화로. 그런데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저에게 화를 내면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를 사랑했으니까. 제가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독설 같은 말을 해주고 또 몸을 똑바로 챙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기반에는 사랑이 있는 그 친구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는 우리에게 맞서서 뭐라고 할 만큼 그런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바로잡아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친구, 다윗에게 요나단이 그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 이미 그런 친구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나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듯이 나를 사랑해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마 그게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나단이 되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주변의 사람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두 친구는 저에게 큰 의미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친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저의 삶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에게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은 그대로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랑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의 친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보다 더 먼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그 이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에 대한 이 요나단의 사랑은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희미하게 반영해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거룩하게 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네가 만약이라는 전제로 좋은 친구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조건을 붙여도 좋은 친구가 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가수 윤복희 씨가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래가 복음성가였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윤복희, 윤향기 남매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라는 곡을 복음성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 윤복희 씨가 그것을 일반 대중가요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 노래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에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에 내가 너의 벗되리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너의 영원한 친구야. 너의 영원한 노래야. 너의 기쁨이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가사가 유일하게 네가가 아닌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래 내내 말하는 분이 너라는 대상을 위해서 위로의 노래를 불러주고 계신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 부분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또 마음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의 평안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외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만든 사람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가 없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외로우실 때면 누가 그분을 위로해 드릴까? 바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친구 되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기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조차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수님과의 친구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은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나의 친구 되시는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에 나의 눈물이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친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높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곳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신 그 주님과 영원한 삶을 우리가 동행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물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왕자의 지위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눈물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신실한 친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외로우실 때에 우리도 주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주님과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